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감업해하면서 찬양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어딜 가든지 어둠 물러내고 우길승천 종횡무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무엘상도 역사서지요. 내용이 수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두 개입니다. 타락했다,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과 욕을 추구하면 타락하게 되고, 타락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타락한다는 게 뭐예요? 그저 도덕윤리적인 타락,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자격 주시고 기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쭉쭉 뻗어가기보다는 위축되고, 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아직도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 듣고 있다, 이 자체는 하나님은 아직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변질되고 문제가 많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사울에게도 무려 40여 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여 년 동안 기회를 주고 또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저 패망을 이루고 저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어 의미는 채무자가 저당물을 잡히고 빚을 얻는다, 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 빌릴 때 약속을 하잖아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저당물 잡히고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그 행복과, 우리 인간은 본래 행복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저당 잡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빌린 겁니다. 여러분 산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빌린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생명 내 것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빌린 겁니다. 자, 그럼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인생살이 살아가는 동안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저당물인 행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흥왕함을 하나님께 압수당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럼 당연히 패망밖에 남지 않죠. 그래, 오늘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장막에서 읽게 될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지금까지 줄곧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했던 사울이 패망을 당하고 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만 읽으면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31장 사울에게 패망하기 전까지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이 잘못했을 때도 기회를 또 준 겁니다. 또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가문 망한다고 했어도 요나에 있는 말씀처럼 취소하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자손들 흥왕합니다. 이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패망당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사 관점에서 보면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신앙 관점에서 보면 신앙인으로 쭉정이었습니다. 가정 관점에서 보면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가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이 첫 단추 사람 모두 다 잘 끼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출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꼬린 지점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열매 맺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 출발했으면 궤도 수정해서 꼬린 지점 향해 가면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출발했어도 방심하면 큰일 나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먼저 신경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계십니다만 사람 눈치 보며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 사람 눈치 봐도 그 사람이 시각각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눈치 보며 산다. 병 걸립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보다도 사람 눈치 보며 살기 바빴어요. 여러분, 결국 그러다가 신앙적으로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삶도 실패하잖아요. 왜?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설상가상인 것은 사울왕이 잘못되니 그를 가장으로 알고 있는 가족도 잘못되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든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도서 말씀이죠. 한 사람 왕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의 애국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옛날 성경은 패괴케 되느니라. 한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이 패괴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파리들이 넘나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사울왕의 길보아 산에서의 패배는 개인의 패배뿐만 아니고 가세를 기울게 했고 온 나라마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했기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죄악이 한두 가지 죄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죄악 때문입니까? 아니, 다윗도 엄청나게 죄쳤잖아요. 믿음의 영웅들도 죄쳤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회복의 은총을 입고 왜 사울은 회복의 은총을 입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떤 죄 때문이에요? 죄라고 해서 똑같은 죄는 아닙니다.
물론 죄의 삭은 다 사망입니다마는 우리 인생살이 할 때에 져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는 뭐 살다 보면 뭐 불신앙할 수도 있지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의 죄를 그럴 수는 있으나 빨리 회개해야지. 계속 방치하면 불신앙의 죄는 이 눈덩이 굴러가듯 엄청나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한 이 눈덩이였는데 굴러가면 그것이 나를 삼키잖아요. 불신앙의 죄가 결국 사울을 삼켜가지고 사울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만들잖아요. 시작이 뭐였다고요? 누구나 우습게 알 수 있는 불신앙 죄가 계속 방치되니까, 계속 세월을 흘리며 굴러가니까 사울을 죽음으로 몰아난 겁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요. 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여러분, 목숨이 사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끝까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되었다면 본인 스스로 나처럼 작은 자가 어떻게 왕 됩니까? 라고 말했다면 계속해서 그 달콤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해도 부족하고 부족한 판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독을 내뱉고 마무리한 거예요. 이 불신앙에 빠지면 나중에 결국 독을 뿜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독을 뿜어내는 미물 가운데 정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문가에 의한 겁니다.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기록에 나오더군요. 중국이나 태국에서는 정갈을 요리에 먹는답니다. 혹시 정갈 요리 드셔본 분 계셔요? 예, 그냥 뭐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정갈을요, 불에 뜨겁게 하면 이 정갈은 자기 몸을 최대한 가늘게 감는데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을 정도 되면 막 독을 뿜어내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먹냐? 이 정갈의 독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로 분해가 돼서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어쨌거나 감당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독을 뿜어내며 죽는 게 정갈인데, 사울이 그처럼 타락의 길을 가다가 감당 못하니까는 독을 뿜어내면서 스스로 죽음을, 자살을 택한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사울은 끝까지 자신위주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데 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멸시하면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건 사울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댁에 가서 읽으시게 될 그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나오는 사울의 무기를 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교 납비들은 그랬대요. 도대체 이 사울왕의 무기를 든 자는 누구냐?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하고 한 다음에 성경에는 없는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건 도액이다. 에돔 사람, 외국인 출신 도액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여러분, 도액이 누구예요? 정말로 에돔 사람, 외국인이면서
그 견고한 민족주의가 심한 거기에서 출세한 인물이거든요. 출세된 계기가 어디 있어요?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왕에게 고자질해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족까지 살육당하도록 만든데 이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도액이고, 그게 이제 발판이 돼서 경호 실장까지 되어 무기를 든 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면 자국인인 사울이건 외국인인 도액이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심판한 이미 선포된 말씀이죠.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저 밑줄친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경멸하는 것은 본인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죽음의 바이러스 같은 거기 때문에 아예 백성에게서 쫓아내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결국 나라를 패망의 길로 가는데 박차를 가게 했던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는 대목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들은 국류를 베풀지 않았고 전에 있는 대소 그릇과 왕과 귀족들의 보물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저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세번역 성경 내용을 이렇게 적용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됐어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통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의 법을 멸시하는 사람은 병으로 패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고층 빌딩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하는 사람은 죽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영 실력만 믿고 수영 금지라고 하는 간판을 멸시하면 믿었던 수영 솜씨가 소용이 없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라고 하는 경고판을 보면서도 몰래 부대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접근 금지 간판을 우습게 알았다가 고압선에 잘못됐던 사람들이 예전에 시골 같은 경우는 있었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이런 세상의 모든 법과 모든 자연 법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거니와. 그런 일이 영원토록 없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평생 다윗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까? 그걸 제거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 한번 민수기로 가볼까요?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저 말씀 보면 인생 살아가면서 가시로 인해 고통당하고 바늘바로 인해서 내 가정이 힘들어하고 괴롭힘 당하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그거 쫓아내면 다 되는데, 말씀을 멸시하는 거 쫓아내면요 다른 거 다 합력하여 선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패망을 이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대충대충 용납하는 것은 인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다면 자기 가족이라도 원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원수처럼 대하는데 초점 맞춥니까? 아니요. 가족도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용납해버리면 이제는 가족도 함께 망하니까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만드는 아말렉을 향해 진노를 쏟으라고 했는데도 쏟아놓지 않았던 사고방식 때문에 평생 괴롭힘 당한 겁니다. 결국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뒀더니 그것들이 사울왕을 잡아먹은 겁니다. 이것은 강신무당이 죽어가면서 자기 자식조차 귀신으로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즉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멸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그건 아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언자는 아방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도와줬으니 그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되는데 네가 잘난 척하느라고 도와줬어? 그러면 너는 그 목숨 대신해서 네가 대신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아방도 사울왕도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하나님의 심판의 회오리 바람 앞에서 쭉정이처럼 날아간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멸시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할지라도 쭉정이처럼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 관점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 사울왕 그리고 다윗을 보면 메네데겔 우바르신 거예요. 메네가 뭐예요? 저 메네라고 하는 말에서 모음을 펴보세요. N과 미음과 니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계산 세마는 비유할 때 문화 있죠. 문화에서의 그 모음을 빼버리면 바로 메네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세만 다 뜻입니다. 메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심판의 회오리 바람으로 날리실 때는 한 번만 세마시는 게 아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전지전능하시지만 한 번에도 완벽하시지만 셈하고 또 셈해봤다. 대겔 저울로 달아보니 아하, 무게가 나가지 않는 쭉정이구나. 그래서 바르신 나누리라. 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하나님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 겁니다. 무게가 나가는 쭉정인지 무게가 나가는 알곡인지 달아본 거예요.
그럼 그 저울추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쭉정이와 가라지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쭉정이 가라지가 아닙니다. 무게감이 있는 알곡은 뭐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천하보다도 더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딱 달아본 거예요. 달아보시니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생각만 막 덕지덕지 묻어 있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 쭉정이구나. 왜 우리 심판의 바람으로 날아가는 거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니 다윗도 참 뭐 별 볼 일 없는 녀석인 것은 맞아요. 우여곡절이 많은 녀석이지만 이런저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알 것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 영적 센스가 있는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쭉정이와 알곡을 말하면서 알곡 신자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뭐를 묵상하는 자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말씀의 장막에 근거해서 기도의 장막 세워 가노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결코 세상에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배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습니다. 회복의 은총 입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간증거리가 꽉 찬 알곡 인생, 견고하고도 든든한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